새벽을 깨우시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한 가정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비밀에 속한 바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적인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원수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원수와 악한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서 딱 거두시니까 그들은 어둠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던 명령을 받았던 아담, 또 함께했던 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그것이 엄중함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알기도 전에 원수는 담을 넘어 에덴 동산을 더럽히면서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죠. 결국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 몸이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을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죄악으로 물들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마귀의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육신적인 죽음,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음부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큰 장애를 입으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시작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어졌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마귀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원수 마귀는 땅에서 사람을 이김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사람이 왕노릇했던 그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가 이제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여기서 실패한 이 첫사람 아담 그를 되찾으셔야 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게 했던 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선언, 이 선언이면서도 이것은 예언이고 또 예언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와 그 뱀과의 관계가 원수가 됐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둘의 관계가 원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이 있을 것과 여인의 후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뱀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정리하는 자가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지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게 했던 뱀이 끝장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는 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뱀도 들었고 사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둠, 흑암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전능한 자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아서 없어지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여인의 후손이 되었구나 하는 여인에 대한 후손에 대한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 여자가 낳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알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여자가 낳은 자들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살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도 그 두 사람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믿었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가지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여자였던 하와는 자기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자책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로 여자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끔찍한 어떤 저주의 말씀들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여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후손이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것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하와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태어난 첫사람 가인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하와가 그가 아이를 낳으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그 믿음으로 매우 기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주의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번역은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주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하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과 아이로 말미암는 기대와 그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매우 은혜로운 말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근데 첫사람이 딱 태어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하와가 외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카인, 이 가인은 뜻은 소유하다, 그 다음에 얻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럼 뭘 얻었을까요? 여인이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남편과 함께 죄인들이 되어졌잖아요. 그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 자책감 등등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로 자기라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사실은 여인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얻었다, 소유했다. 그래서 드디어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던 이 원수를, 머리를 깨트릴 그 사람이 드디어 태어났다. 내가 얻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그 등등이 거기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은 가인과 같지 않았어요.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아이는요, 엄마를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아벨은 엄마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따랐던 거지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이 좋았고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개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막 개발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게 식물들이 자라고 하고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은요, 가인이 땅의 신을 섬기는 자가 됐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하니까 가인은 자기를 통해서 이 산출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쫙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진열해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아벨은 자기로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의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받으신 게 눈에 현저하게 드러난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분노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린 건데 이걸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저 동생이, 저 허약한 자가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 받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강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동생을 의도적으로 들로 인도해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가인은 분명하게 엄마와 아담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믿음을 갖고 자기 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와의 수준에서 보기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여자인 나를 통해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면 여인의 후손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었던 거지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원수가요, 하와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근거해서 가졌지만 자기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방식.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마귀에게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확정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살인을 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희생자지요. 희생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살인이 일어나고 있죠. 살인의 뒷배경은 반드시 원수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했든 간에 어떤 것으로 했든 간에 살인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원수 마귀가 하와가 가졌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죠? 자기 확신을 갖게 했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씀에 근거하여 가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맞춰서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 이거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여러분들 자기 신념, 이거 신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등남했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것은 사람을 속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